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르쳐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오해와 무지 그리고 그 결과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유대인들의 오해와 무지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초막절에 두 가지 큰 행사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유다 백성들이 조상들이 옛 광야 시절에 빛과 또 물로 인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재현하는 그런 절기 중에 하나가 초막절입니다. 물을 매일매일 기르다가 성막에 붓는 그런 행사와 함께요. 광야에서 물 없이는 살아갈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살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었는데 불기둥으로 말미암아 어둠에서는 밝혀주시고 또 추위에서는 보온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들을 경험해서,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물과 빛을 향하여서 이렇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 설명한 이후에 오늘 유대인들이 자신이 생명의 빛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반발합니다. 아니, 우리가 너가 누군지 아는데,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요, 목수의 아들인데, 가르침은 분명히 좀 다른 것 같은데 놀랍긴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라고 하니, 광야에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라고 하니 이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그 말로서의 논쟁을 하는데요. 이 논쟁에서 예수님은 오늘 유대인들의 오해와 무지를 지적하십니다. 그 얘기를 오늘 21절에서 30절까지 내용을 알 수가 있는데요. 끝까지 오해하고 무지하면, 그러면 어떤 결과가 있는지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요, 오해와 무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오해와 무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것을 잠깐 살펴보고, 또 우리가 오해와 무지의 사람이 아니라 이해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비참한 결과가 아니라 아주 놀랄만한 결과를 우리에게 소득으로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의 오해와 무지는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은 예수님께서 첫 절에 2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은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니 이 사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죽으러 가는가 보다 자결하는가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사역, 그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한다고 하는 그 길을 가시겠다고 하는 그 가심이에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이제 뭐 곤란하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가? 이렇게 무지하게 대답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는 표현은요,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죽음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어요. 참, 우리 삶과 다르죠. 우리가 새 생명으로 이 땅에 오는 거는 모든 사람의 축복 가운데, 기쁨 가운데 한 생에 정말 의미 있고 값 있게 이름값 하기 위해서 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오시는 목적은 사실은 결과가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가심을 오늘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자결하는가 보다 이렇게 오해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가시겠다고 하는 것은요, 십자가를 지러 가시겠다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자기의 사역을 완성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오셨는데 이게 예수님의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오해는요,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을 오해하고 또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예수님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와 똑같은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첫 번째는 가시겠다고 하는 그 십자가의 사역을 이분들은, 이 유대인들은 오해하고 알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을 자결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하면,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한 오해는요, 정체성이에요. 도대체 예수님에 대해서 이들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 예수님은 자신을 아래에서 났다고 말하지 않아요. 위에서 났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오해하냐면, 우리와 똑같은데 뭐 네가 무슨 하나님이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가장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말씀으로서 태초부터 계신, 그러니까 우리와 다른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요한은 가장 먼저 요한복음 시작할 때 말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분이다. 예수님이 태생이 우리와 육신의 몸을 가진 이 땅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사역. 죽으러 가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에 죽으시겠다고 하는 결연한 의지를 말하고 있고요. 예수님은 아래에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위에서 태어난 분이고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분이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오해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이 오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요, 빌립보서 6장에 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똑같은 본체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본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는데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아니었다면요, 우리는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여전히 죽을 수밖에 없고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신 것이고요.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신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자 인간이다. 신인.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또 하나님의 만족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여전히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요한복음의 1장에서도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늘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계속해서 증언하고 선언하고 말씀으로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유대인들은 오해하고 알지 못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땅의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여러 번 지금 말고도 계속해서 표적을 일으키시고 또 병든 자를 고치시고 안식일에 의도적으로 누구를 이렇게 일으켜 세우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시는 것은 바로 당신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의 창조주 또 전능하신 하나님 외에 자기 뜻대로 하는 존재가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여러 번 말을 했는데 나는 나다라고 하는 형식을 빌어서 이게 구약의 대표적인 하나님 자신의 그 모습을 드러낼 때 모세에게서도 그러지. 나는 나다. 야훼라고 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어법이 있거든요. 이 어법을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했는데 이것을 오해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과 예수님의 정체성을. 자, 오늘 28절, 29절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데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지금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오해와 무지가 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들의 오해와 무지는요,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정체성을 모르는 것에 대한 오해이자 무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오해와 무지를 단지 그냥 한순간에 그런 어리석음으로 얘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예수님이 계속해서 예수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번 가지고 예수님이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해오고 있고 또 가르쳤고 또 기적을 통한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었는데 이것을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오해하고 무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냥 단번에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왜 오해하느냐, 무지하느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이유는요, 유대인들이 죄 가운데에서 죽지 않기를 바라시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기도 한데요. 그렇다고 하면 이 유대인들의 오해와 무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믿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가. 예수님의 최후 통첩과 같은 말씀이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인데요. 무엇입니까? 오해와 무지에 따른 결과 때문이에요. 예수님 오해하면, 끝까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 어떠한 결과가 주어지느냐.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또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올 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올 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사역을 마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어디로 가실까요? 원래의 자리로, 영광의 자리, 원래 있었던 곳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을 오해하고 무지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당연히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곳에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그에 따른 결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결과가 왜 생겨나느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요, 이것을 성령을 모독하는 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말을 하고 보여주고 믿도록 해도 불신하거나 마음에 완악해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거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다, 모독하는 죄다라고 해서 용서받지 못하는 죄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것은 그렇게도 많은 증거와 또 사랑의 음성으로 또 표적으로 알려주고 믿게 하려고 해도요, 본인이 거부하면 이것은 어쩔 수 없다라고 성령을 모독하는 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죄 가운데 죽으리라. 여기서 죄 가운데 죽는다고 하는 것은요, 헬라어 단어를 보면은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이 죄가 단수예요, 단수. 그러니까 내가 이것저것 많은 죄를 지어서 죽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안 믿는 단수거든요. 그 단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곳 하늘나라에 가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자, 우리는 예수 믿는 게 되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쉬운 건데 그 쉬운 거를 우리는 잘 못해요. 간혹 보면은 뭐 내가 교회 갈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당연히 없죠. 우리는 다 죄인인데 또 이것만 끊으면, 이것만 해결되면 절대 끊어지지도 않고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것은요, 당신이 간 자리에 올 수 없는 것은 단 하나의 죄 때문이에요. 어떤 죄냐면 예수님을 안 믿는 그 죄 때문에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2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아무리 말하고 가르쳐도 예수님을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그 단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신 곳에 갈 수 없고 올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도 참 어려워도 힘들어도 별 수단은 방법을 다해도 절대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있고,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뭐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요, 어떤 사람은 정말 생각지도 않고 저 사람이라고 하면은 절대 믿지 않을 것 같은데 아주 순식간에 쉽게 예수님을 믿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뭐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라고밖에 할 수 없는데, 오늘 우리는 이 전적인 섭리 안에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불신하는 거, 안 믿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작정의 범주에서 보면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이에요. 뭐 좀 심하게 얘기하면 성경의 표현이 그래요. 마귀의, 너희 아비는 마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사람이 마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마귀로 이렇게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그렇다는 것이에요. 사람한테 마귀라고 하면 절대 안 돼요. 마귀의 일을 하는 뭐 또 특성을 가졌다 할 뿐이 사람 자체가 마귀는 아니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자기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일관되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렇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영접한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에게는 아주 쉬워요. 자녀가 되는 거예요. 단지 이 자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다른 거를 많이 해서 엄청난 업적과 선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는 것 때문에, 물론 이제 믿는다고 하는 것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행함이 전혀 포함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믿음과 행함이라는 것은, 믿음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라고 하면은요, 그 결과가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고, 근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근데 우리는 그전에는 그냥 오직 믿음으로만 해가지고 어떤 악한 일을 해도 천국 가니까 그냥 오로지 그냥 믿으면 된다. 이거는 진짜 좀 심하게 얘기하면 구원파식 믿음이에요. 구원파식 믿음.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완전한 믿음만큼 그만큼 100% 행함이 따라오진 않지만 행함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죽지 않는 방법이 죄 가운데 좀 죽지 마. 그러니 나를 좀 믿어라, 영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구약에서 약속한 대로 메시아를 통해서 새 언약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야, 예수님 누구든지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이 없어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 왔다고 하는 그 사람도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다 절도고 강도라고 했어요. 예수님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도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오해와 무지는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을 갈릴리 나사렛 출신 목소의 아들로만 생각하고, 그러니까 외모로 판단하고 공의로 판단하지 않는 그것 때문에 이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하나님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무지와 안타까움을 가지고 예수님은 끊임없이 뭐라고 권유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권유하시는 것은 오늘 본문 나와 있는 것처럼 처음부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해왔다고 하는 것이 25절에 예수님이요, 오늘 갑자기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 이 처음부터 말해 왔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두 가지 의미인데, 태초로부터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자신이라고 하는 말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과 자기가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지금까지 초막절부터 혹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말하였다고 왔다고 하는 그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토록 예수님은요, 철저하게 유대인들을 싫어하지 않으셨어요. 사랑하시고 또 알게 하셔서 죄 가운데 죽지 않고 구원받게 하려고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한 번, 두 번 기회 주고 안 믿고 안 따르면 지옥 보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하시고 또 1000년 동안 우리와 영원히 동거동락하시는 그 은혜를 주실 때에 인자와 자비가 영원하신 분이세요. 오늘 성경은 로마서 1장을 보면은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줬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쭉 보면은 천지 만물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 예수님과 성경은요, 특별 계시예요. 일반 은총적으로는 자연이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만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부족하셔서 예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특별하게 오셨어요. 특별 계시예요. 그래서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알만한 것들, 모든 것들을 성경이라고 하는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물을 두 가지 받은 거예요.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이걸 통해서도 안 믿는다 하면 오늘 결과처럼 이 유대인들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다. 예수님이 가신 곳에 올 수도 없고 함께 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하면서요, 우리의 무지와 완고함으로 구원받을 기회를 날려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고, 오늘 예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아주 쉽잖아요. 믿으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메시아 구세주입니다. 오늘 그분을 내가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께 계신 곳에 우리 또한 불러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늘 기억하면서 심판이 아니라 생명의 사람으로 또 어둠이 아니라 빛으로 건져냄을 받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오해와 무지로 말미암아 그 결과가 무엇인지